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앞에 나와는 1, 2, 3절, 11,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데스티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스티니에 한국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보통 운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제 마음엔 딱 이렇게 들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저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가? 좀 이해가 되시죠?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같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낸 자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어찌 보면 이 데스티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한 몇 번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데스티니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씩 한 명씩 좀 이렇게 다시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또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합니다. 뭐 솔로몬 영재학원부터 시작하여 무슨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데스티니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 판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다윗이 그가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그의 노년에 죽을 날이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룬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그 뜻을 언약에 정한 경계만큼 다 정복하고 그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 후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데스티니는 다윗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 세상의 알렉산더 왕처럼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다윗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요즘에 멘토, 멘티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나에게도 좀 내가 이렇게 모델이 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필요할 때 찾아가면 이렇게 좀 지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멘토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그는 이 땅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보통 18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를 이어서 다스릴 때 늘 고민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일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마다 늘 물어보고 늘 그의 모델이 됐던 건 아버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정 배경에서 자라왔고 또 그 위대한 유산을 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됐을 때 솔로몬에게 네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비밀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형통 너무 좋아하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형통하리라 보면 앞에 꼭 조건문이 돼 있습니다. if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형통,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이렇게 축복받을 길로 가면 당연히 축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너는 그냥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어찌 보면 형통함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형통함은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올 수 있는 원인, 근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잔소리처럼 계속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솔로몬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다윗 아버지의 당부일 뿐만 아니라 그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그 아버지의 말대로 잘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솔로몬 얘기하니까 여러분 솔로몬하고 나는 좀 거리가 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러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구약의 솔로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자꾸 제가 연결고리를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왜 왕입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라. 즉 만물을 만물 가운데 왕노릇하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 왕노릇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또 완성을 이루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될 책임과 숙제가 앞으로 또 있습니다. 야, 지금 내가 왕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솔로몬 왕은 나와 같은 왕으로 어떻게 했나 이렇게 봐야지, 나는 왕이 아닌데 솔로몬이 나랑 뭔 상관이 있냐, 내 평생에 왕이 될 순간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개연성으로 쏙 빠져들어가서 그냥 좋은 얘기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왕 같은 여러분, 왕 같이 아니라 왕이신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서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민하죠. 제가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스려야지?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솔로몬도 그 고민하는 거죠. 나는 어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한 수처럼 많은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겠죠. 솔로몬은 이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럼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옵니다. 3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말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내가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하니 너의 데스티니를, 부르심의 사명을 바로 알고 있구나 이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머리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데스티니가 있는데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저도 막 기특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저희 평생에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엄마, 너 오늘부터 정말 작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정말 내가 밤새 할 수 있도록 밤새 할 수 있는 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느낌이 드세요? 네가 웬일이냐? 네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 해주리라. 뭐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부모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새서 공부해야 되니까 안방을 바꿔줬대. 아예 안방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가 이 방을 써라. 그래서 졸릴 때 마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잠 깨고 또 오고. 그래서 아예 우리 부모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정말 솔로몬 같은 자가 없죠, 지금까지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if가 또 나와요. 조건. 만약에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만일 이렇게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는 형통하게 내가 만들었다. 내 인생은 그냥 형통, 그냥 그 자체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에게 지혜를 주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지난주 한 것처럼 선택과 결단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것을 빼앗지 않아요. 너는 지금 뭘 해도 잘못될 리가 없다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지만, 그러나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요? 솔로몬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래서 순종하였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또 봉헌식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 성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성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에 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짓고 그 앞에 계속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오늘 본문이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의 전에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또 if예요.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너의 왕위가 너의 자손으로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거라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견고하게 된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만일이 있다고요. 만약. 6절 만약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정확하게 볼 때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를,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그에게 언약, 약속하지만 동일하게 선택과 결단의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너뜨릴 거라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데 무너뜨릴 거라는 얘기까지 하세요. 이것도 조건이야. 만일. 솔로몬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을 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배경으로 시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지은 저자 중에서 우리 모세오경만 모세가 5권을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있습니다. 뭐죠? 네, 전도서, 잠언,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아가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에 이제 그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그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 돌아보며 아니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며 기록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인생을 거의 마감할 즈음에 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구나라고 기록한 전도자의 격언, 전도자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했던 그의 고백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가 이제 전도서 2장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마음에서 이르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자기죠,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야 이제 내가 왕도 됐고 그 다음에 성전도 졌고 부귀와 영화도 있고 뭐 시바 여인도 와가지고 막 당신의 지혜가 대단합니다 이야기하고 야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자기를 시험 삼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또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아주 편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도 가서 이렇게 손으로 골지 않고 앉아서 틱틱 하면서 그냥 누운 채로 채널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풍기도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가서 끄지 않고, 저도 이 선풍기를 굳이 여기다 놓는 건 이건 발로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끌려면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육신을 더 편하게 할까? 라고 스스로 깊은 생각을 했던 술로 나를 즐겁게 해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해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편하게 하고 그리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인생에 기쁜 게 뭐냐, 슬픈 게 뭐냐 이러면서 삶에 인간이 해볼 만한 걸 거의 다 해봤다는 거죠.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솔직히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였어요. 스스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그것을 찾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아니, 데스티니가 분명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체를 기쁘게 해볼까? 이거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그러면 나도 해, 너도 해. 그가 바로 11절에 그 모든 걸 해보고 나서 결론 내는 게 이겁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생각해 본 적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잡았어요. 그런데 또 휙 날아갔어요. 잡았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다 무익하다. 솔로몬은 계속 찾아다닌 거죠. 사실 그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 얘기 자주 드리는데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지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기 지식으로 사는 패턴, 지식의 패턴으로 산다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냥 지금 9시 뉴스며 뭐며 다 뭐예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이렇게 악이 있는데 이걸 책임이 누구냐? 선, 악을, 지식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그 패턴의 삶으로 다 살아요. 뭐 어마어마한 살인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 범죄자가 누구냐? 그 범죄자 잡아서 처형해야 된다. 뭐 세월호가 뭐 빠졌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자가 누구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식의 패턴으로 항상 살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아니, 저와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죠? 우리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요? 아니, 성경이 아는 답으로요. 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살아야죠. 보내시면 어려우세요? 어쩌다가 사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린 정확하게 이미 있어요. 솔로몬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다 헛되니 또 헛되도다. 그럼 마지막에 딱 깨달은 게 뭐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 이게 모를까요? 이미 다 시작하기 전부터 알려줬는데 결국은 그게 맞나 확인하는 작업 하다가 살지도 않고 결국 마지막에 사람의 본분이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걸 왜 줬어요? 모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교육의 영역은 하나님은 왜 만드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학교를 왜 만들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좋은 지역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자 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이 뺏어가, 목적을, 데스티니를 뺏어가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육의 데스티니, 교육 영역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육 영역을 만든 목적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솔로몬은 자기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막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가졌던 고민들 이런 거 막 솔직히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저의 얘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래, 목사가 되는 게 그래도 낫겠다. 제가 목사 되려고 한 건 40에 이제 그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목사가 되면 뭐 할 건데? 그러면 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아니, 큰 교회 한 사람이 한국에 1%도 안 될 텐데 나머지 90%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 거겠네? 그러면 그 1%에 내가 들 수 있을까? 그 논리로 하면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은 뭘까?
제 머릿속엔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 되는 게 결코 데스티니가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거 찾다가 나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분, 펑션, 기능을 주었는데 목사적 기능이 있고 전도자적 기능이 있고 그냥 일터에서 사역하는 일터 사역자들의 기능이 있고 제가 보기엔 이 후자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싶었다니까요. 내가 일터에서 포크레인 기사하면서 하나님께 해서 그걸로 하면 더 잘할 텐데 이 생각이 막 있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만들고 이런 거 보면.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뭘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제가 막 바뀐 게 아니라 계속 그 목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부르심의 사명이 뭔가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갔던 거죠. 지금도 잡았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해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인가? 조금 열심히 달려는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꿈틀은 거리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묻고 이렇게 답을 찾아서 헤매했기 때문에. 얘기하면 또 마음에 이렇게 상처 받을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조심스럽게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이래갖고 막 학교에 선생님들 모으고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 학생 연합회 만들고 기독 교사 협의회 만들고 그리고 이 일 할 사람들 막 찾아다녔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보세요, 저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믿음 좋고 신실하시고 장로님이신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그분이 하여튼 굉장히 가는 곳마다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막 이런.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제가 가르쳤던 대학부에 또 간사도 하고 너무나도 잘하는. 이분이면 정말 마음이 통하겠다 갖고 찾아갔어요. 만나뵀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는 교장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어떻게 좀 이 일에 하시면 안 될까요? 자기는 은퇴 이후에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뭔데요? 했더니 은퇴한 교장 선생님끼리 모여서 전원주택에 저 시골에 이미 땅을 사놓고 집을 져놓고 네 가정이 모여서 같이 노년을 이렇게 풀을 뜯고 하면서 즐기면서 또 돈을 위해서는 가끔 방과후 학습 교사로 지금 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하시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거 하시면서도 계속 다음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 시스템도 아시고 경험도 있으시고 존경도 받고 하니까. 근데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은퇴하시면 위험한 거고 뭐고 별 상관없지 않나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실 제가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요. 많은 교회 믿음 있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모르니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목적이 뭔가요? 비전이 뭔가요? 나는 뭐라 하죠?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난 사람의 목적이래요. 나는 뭐에서 최고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도 세상 일이 아니고요. 믿음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젊었던 저에게는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과연 그게 뭐지?
그게 뭘까? 그게 정말 데스티니까? 그러다 보니 나의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고 은퇴 후에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노후가 보장된다면 지금이라도 난 퇴직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데스티니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거일까요? 솔로몬은 그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사실 큰 깨달음도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인간의 마지막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안 살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반대로 살았어요. 11장 9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마음을 돌렸어요. 어디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곳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몰라서 죄 짓는다? 안 그래요. 변명일 뿐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이미 결정이에요.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글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는 언제 나타났죠? 2번? 왕이 될 때. 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났어요.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신을 따르지. 이 성전이 내 임재가 있을 것이고 내가 영화롭게 너를 할 것인데 이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인다. 그러다 할지라도 네가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마음을 떠났고 몰라서 떠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고의를 그대로 했어요. 다시 1절 볼까요? 11장 1절부터 3절부터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전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럼 그의 마음속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결국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에요. 1000명. 농담 삼아 이야기했죠. 1000명과 하룻밤이라도 잤을까? 한 명 하룻밤이라도 자려면 천일을 지내야 되는데 매일 밤 잔다 할지라도 가능할까? 근데 결국 뭐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쾌락을 쫓아요. 결국 여인을 사랑하는. 결국은 음란함으로 쫓아가요. 왕이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데스티니의 핵심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버리고 그 많은 후궁과 첩들이 가져온
자기 나라의 우상을 위해서 기브아의 산당을 솔로몬이 또 줘요. 하여튼 솔로몬은 뭐 짓는 데는 도사예요.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신당도 짓고요. 그것을 우상을 갖다 놓고 본인이 또 마음을 거기다 끌려서 그 후궁들이 그 첩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서 거기서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려 버리라.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얘기 정확하게 했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솔로몬은 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요. 저는 처음엔 이럴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그냥 좀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덧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 이제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외에 있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것저것은 다 있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못도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다 빼앗기기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그것을 사랑해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데스티니를 사실은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이렇게 잊어버린 그랬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스스로 져버렸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 있을 때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와서 좀 신방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도 열심히 나가세요. 정말 본데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딱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 하죠? 해골의 껍질 이게 해골에 뭐라 하죠? 이게 살결 입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손도요. 키가 한 175 정도 돼 보였는데 막 손이 얼마나 가는지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잔대요. 1시간, 2시간 자면 다행이고 잠을 못 잔대요. 아니 왜 마음에서? 하여튼 마음에 불안한 게 너무 많아갖고요. 밤에 자면 너무 예민해요. 잠을 못 자니까 몸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이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안 돼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 평강이 있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알아요. 내가 공학 박사예요. 아시면 하셔야죠. 그러면서 또 성경 얘기를 잘잘 하는데 모르지 않아요. 신방을 왜 오라 그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답을 다 알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3년 후인가 봤는데 여전히 더 말랐어요. 더 반쪽. 자기가 갖고 있는 공학 박사라는 이 지혜, 이 지식이요. 그 어떠한 것도 자기 인생의 자존심이에요. 이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아주 3년 후에 봤을 때 더 말랐어요. 그의 마음속에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이거 성경에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어디 나오는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지 내가 아는 지식이 힘이다라고 자꾸 이 세상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아는 것이 힘이고 많이 알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 아니 아는 걸로 치면 솔로몬보다 누가 더 많이 알겠냐고.
그는 알면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결국은 스스로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오히려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 원래는 어떻게 약속했었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의 왕자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근데 지키지 않고 행하면 이 성전이라도 쳐버리려.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죠. 내 신하에게 내 왕자를 주라.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여로보암이 가져갔죠.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아멘.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 의해서 왕을 대적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그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단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단을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베델에 올려놓고, 절기 때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절하면 된다, 계속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됐어요. 결국은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 땅에서 선택하여 결단하여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이미 다 있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들었어요.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적어도 우리 남자분들은 가정을 다스려야 돼요. 엄마들도 가정을, 자녀들을 다스려야 돼요. 남편을 짓밟고 다스리는 건 다스림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고 하세요. 아내 믿음이 더 좋아서 자꾸 남편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질서 안에서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1장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또한 지혜예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만 했습니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팔았죠. 둘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해서 돌려달라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그가 슬피 울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가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데 있어서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스스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자. 그래서 자살하여 죽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 세상에서 이걸 또 멋있대요.
또 이걸 멋있게 또 극화해서 무슨 사무라이 정신 이래갖고 그냥 내가 저 악한 자들에게 칼에 맞아 죽느니 내 칼에 죽겠다 이래갖고 자기 배를 자기에서 죽는 걸 굉장히 멋있게 또 미화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에 선택하고 결단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켜요. 회개할 기회를 잡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베드로 생애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낯짝 있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 다 아는데, 온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수제자라 그리고 사도로 첫 번째 교황이라 그러고 다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인간이면 아유 수제자는요 그냥 제가 그냥 주의 그냥 자기 무덤 빈 무덤이나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동산 이래야 될 게 마땅한 것 같잖아요. 그는 돌이켜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실수가 많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 그때 저는 그 이야기 옛날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아버지가 이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막 찾아다녀. 잃어버린 내 딸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내 아들 막 찾아다녀. 찾다가 보니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있어요. 이놈아 네가 이곳에 웬일이냐,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저 못 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막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건 영화나 그렇고요. 그건 뭐라고 돼 있죠?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지혜는 품꾼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 대부분 자기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감이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아버지께 가면 그 집에 품꾼이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바른 그 생각, 아버지의 그 마음에 그가 갈 수 있어요. 돌이켜서. 이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여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제일 신나는 사람은 자기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 데스티니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서성교회 어느 장로님 은퇴식을 했는데 은퇴식의 말이 고별사가 이거예요. 드디어 내가 교회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동안 난 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교회의 짐을 벗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든지 가서 어느 교회든지 가서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의 이 일을, 그분 아예 기도재단에 꽉 꽂혀있기 때문에 기도재단하며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못 나온 사람이 이걸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자유롭게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은퇴가 없어요. 은퇴란 우리의 인생의 끝나는 날이 은퇴지, 뭐 70살이든 60살이든 세상이 정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은퇴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내가 저버린 데스티니. 그럼 그거 알고 봤더니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다 도망갔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우리 그냥 순종하여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지 내가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다 창세전에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명하셨는데 다 준비 안 하셨겠냐고. 제가 믿는 배짱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똑똑하지도 않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배짱 하나예요. 배짱. 저는 믿음을 배짱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아니, 내가 못하는 건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혜로 하나님을 섬겨보자라고 하는, 내가 판단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으로 해보자는. 결국 솔로몬의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유대인 랍비가 와서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솔로몬을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더라고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건데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윗,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서 그 성전 안에서 뭐해요? 우상숭배해요. 1000명이나 되는 각 나라의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종합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가 되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그런 모델로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그것 말고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여건, 가정 배경, 국가적 배경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데스티니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그는 적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지는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솔로몬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솔로몬 저축은행 왠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계신 분 있을래나 모르겠다. 솔로몬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게 시작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내가 훈련되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내 성품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내 혼의 성품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드디어 내 마지막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은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데스티니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요. 이번 토요일날 퀴어 축제가 또 시청 앞에서 합니다. 6월 11일이요. 저는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 뒷배경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동성애 뒷배경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동성애해야 된다. 왜요? 동성애법은 동성애법이 아니고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왜 인권 자유가 아니고요, 그의 자유가 아니라 왜 종교의 자유라 그러는데 왜 그 동성애가 죄란 얘기를 못하는 법을 왜 만드냐고요. 아니, 불교가 잘못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종교 평등의 법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면 종교 평등이 아니라 동성애를 박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만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반기문이, 박원순이 이 나라에 그가 많은 좋은 일 했고 많은 일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나라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 계속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인권의 문제일까요? 이게 인권의 문제일까요? 성소수자들의 그들의 인권의 문제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 앞에 도전당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타협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누군가가 맞겠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타협된 것으로 이제는 안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럼 그 법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정권 바뀌면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 섰지만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교하면 저는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동성애 설교하면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를 못하는 법이 이미 통과된 주가 많습니다. 아예 법을 그렇게 고쳐놓는 일들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 때에 솔로몬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다스려야 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 땅 가운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하자 몰라 해야 되겠지만 이 차원을 넘어서요. 오늘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야 될 책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립니다. 그리할지라도, 아무리 예언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며 데스티니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서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